하나님께 영광에 와서 돌리신 거 맞죠? 라오스는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5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네, 수통이 조금 잘 못된 것 같은데 안치홍 목사님 저한테 칠판 쓰시죠? 그러길래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쓰시면 뭐 이러길래 예 그럼 쓰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제가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했나 봐요. 저는 부목사님 물어보길래 쓰는 걸로 결론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PPT 조금 사진 몇 개 준비했는데 사진 먼저 마침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 좋네요. 저는 앞에 보고 여러분들 옆에 보면 라오스를 통한 237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언약 속에 지금 라오스에 가 있고요. LMCTBC란 저 영어는 라오스, 미얀마, 차이나, 태국, 타이, 그리고 비에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이렇게 라오스 둘러싸고 있는 나라. 제가 라오스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우리 CBDIP 언약 받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렇게 붙잡았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제 예비하신 만남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는 11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그곳에 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3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남은 자들입니다. 저분들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요. 제가 코로나 때 나와 있을 때에 장춘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전도된 여자분의 엄마고 저 옆에 청년이 아들입니다. 저 여자분은 장춘 6병원의 간호사예요. 중국은 알다시피 학교, 여기 중풍이 많으시니까 학교도 숫자, 병원도 숫자인데 장춘 6병원이 뭔가 보러 왔더니 정신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간호사로 계신 분이고 그 아들은 이제 캐나다로 지금 유학을 가 있습니다. 저 사진을 사실은 꺼내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제가 교육 목사로 1년 동안 있었던 그 신영교회 라오스권 제자들과 저 중국에서 온 저 모자가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네, 넘겨주시죠. 저 엄마분이 저한테 저 사진 찍기 전날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신기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일 제가 사진을 같이 찍는다고 하는데 부탁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요만큼은 중국말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제가 마스크 끼고 쓰는 이유는 제가 공산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해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라오스에서 관광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지껏. 아침에 있던 숙소에서 산책 나왔다가 유명한 독립기념탑을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찍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거요. 네, 또 다음 거요. 저곳에서 왜 사진을 찍었냐면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절간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저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집에는 저보다 좀 작은 걸 해놓고 그다음에 휴대용으로 이렇게 조그만 그렇게도 하더군요. 다음 거요. 네네. 제가 라오스에 들어간 지 거의 한 5개월 만에 만난 노숙자예요. 노숙자가 다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거의 노숙자가 없거든요. 왜냐면 얼어 죽는 법이 없는 나라고 중림들에게 이렇게 시주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주는 분들 받고 중림들이 가시면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럼 중림들께서 일부를 떼어주기 때문에 노숙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연히 만나서 반가워서 한 칸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네네. 저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라오스에 운동한 가이드가 됐어요. 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은 라오스 첫 캠프를 갔을 때 4박 6일 목사님 2분하고 정당 캠프를 갔는데 마지막 날 나오는 날 시내에서 비행기 시간 기다리고 있는 햄버거 집에서 어떤 사건이 생겨서 저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긴 이런 자리에, 예배당 끝에서 이 예배당 끝까지 있는 긴 자리에 목사님들과 저희들은 화장실 앞에 자리를 잡았고, 저 끝에 이제 저 할아버지와 저 아이, 자연이라는 저 아이를 비롯해서, 저 아이는 7살인데요 4살 7살 여자아이와 9살 11살 남자아이 4명을 데리고 저희가 볼 때는 저 라오스 할아버지가 햄버거를 사주는 모습으로 봤어요. 그런데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쟤들이 한국 노래를 불러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저 어렸을 때 부르는 갈대의 순정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거 아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됐는데, 저 노령연금 타거든요, 이래봬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생각이 제게 마음이 들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니? 말해 내가 다 해주게 했을 때 즉시 얘기 안 하고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께 묵도하고 아뢰되, 그 말씀이 또 기억에 나게 하셔서 잠깐 눈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쟤들이 부르는 갈대순정을 내가 따라 불렀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애들에게. 그때에 저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았어요. 저 라오스 아이들이 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저 끝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그죠? 할아버지가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임마, 여기서 누가 우리 노래를 따라 불러? 그러는데 딱 둘이 마주쳐 동시에 한국 사람인 걸 알았어요. 저 끝에까지 중간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 이제 4박 6일 왔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되는군요. 저분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은 말투에서 들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고, 저는 그때 이미 라오스로 이제 파송받기로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라오스로 오게 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여간 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분이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 오면은 또 뵐 수 있으면 전화번호 하나, 이름이라도 알고 싶다 했더니 다음이나 네이버에 라오스 김봉민 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건방지거나 교만하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3분이 다 쳤어요. 그때 저분이 27년 전에 라오스에 들어가서 25년 전부터 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교직원 120명에 학생 수 2,000명의 유초 중고를 설립한 이사장님이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원래 케냐를 가는 일이 있어서 제가 티켓팅을 좀 해서 이번에 나오게 됐어요. 원래는 여기 못 나왔거든요 이번 스케줄에. 제가 케냐에 집중훈련을 가는 스케줄이 있어서 일찍 나왔고, 들어간 날짜를 내년 1월 13일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지나서 1월 14일로 도착하는데, 1월 15일부터 그 푸른 하늘 배움터라는 2,000명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거긴 초등학교 5년제예요. 초등학교 5학년, 중 1, 2, 3, 4 이 5그레이드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로, 이제 한국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그 물꼬를 저분이 이제 트게 하셨습니다. 네, 다음 거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학교에 한번 처음 갔을 때에 유치원 아이들이 체육관에 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또 다음이요. 네, 이것도 그렇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네,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그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신 사진 중에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진 중에서 보면은 플레이 누르는 데가 있는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래로 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네,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실수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저 수많은 아이들이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것처럼 와 소리를 뛰어오는 모습이, 진짜 저 라오스의 미래,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1.1배의 크기를 갖고 있고, 그러나 인구는 750만밖에 안 되는 너무나 동남아의 최빈국인 나라, 캄보디아, 미얀마보다 더 못 사는 나라,
남자들은 조금 능력 있으면 바람 피고 그 0.1%의 사람들은 바람 피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모계사인 그곳에서 이렇게 부인들 살림하고 뭐 이러는 나라. 저 학교에 10년 된 선생님 월급이 전화로 돈으로 400만 끼를 받기 때문에 달러로 계산하면 200불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투잡을 뛰더라고요. 저를 라오스 과외해 주는 선생님이 저 학교의 5학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저분도 투잡을 뛰시더라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네, 이 학교에 2만 5천 평 되는 전경 중에서 그냥 하도 사람들이 찍으니까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몰래 저렇게 몇 장 찍었습니다. 네, 또요. 네, 또요. 이제 강당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거 동영상 안 되나요? 이건 동영상 분명히 맞는데 안 돼요? 되죠? 네네. 4박 6일 동안 그 비엔티안을 처음 갔을 때에 그때에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라오스는 한국 사람이 가면 보통 세 도시를 갑니다. 수도 비엔티안에서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루앙프라방이라는 수도를 가는데요. 그 사이에 방비행이라고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관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엔티안에서 대학 선교육에 후속 사역을 해주고 루앙프라방에 또 가서 후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만남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제 짧은 영어 실력과 제 길지 않은 중국어 실력을 확인을 했어요. 밤에 떨어졌는데 택시를 타고 저희 숙소를 갔는데 들어가는데 완전 중국촌이에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갔더니 산지양 그랜드 호텔이라는 것을 예약을 했는데 저는 그 산지양이 우리 한문으로 삼강인 줄 모르고 그 라오스 말인 줄 알았어요. 한글로 산지양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갔더니 중국 사람이 한 중국 호텔이었고 중국말밖에 안 통하는, 그리고 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온 식당의 문을 다 닫고 딱 한 군데 열어놨는데 그 양꼬치 그거 해서 술 먹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도 두 목사님이 자꾸만 이제 네가 말해라. 그래서 중국서 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중국말을 하는 걸 확인했어요. 저 중국말 하더라고요. 그 중국에서는 중국말이 안 통했는데 라오스니까 중국말이 통하더라고요. 동남아 영어가 다르잖아요. 동남아 중국어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식당을 나갔는데 그 집밖에 없으니까 가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네, 사장님 이렇게 중국말로 불렀어요 제가. 그랬더니 사장님 쳐다보더라고요.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중국말로 그래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지. 근데 왜 중국말을 해? 그래서 나 중국에 좀 살다 왔어. 그 두 목사님이 잘하는데. 그래서 어떻든 거기서 배줄인 주의종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볶음밥 좀 해줄까? 중국말로 그래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한국말처럼.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중국말로 물어봤죠. 한국말로. 볶음밥 드실려냐고 물어봤는데 목사님 좋지요. 이렇게 내가 좋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통역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나를 자꾸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 기차역에서 비엔티안 역에서 기차를 타고 루앙프라방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셋이서 딱 탔는데 닫히기 전에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왔어요. 아가씨가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I'm sorry 이렇게 영어를 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보고 말을 걸려는 거예요. 이제 영어 하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중국어 했으니 오늘 영어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요?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우리 식사를 좀 이렇게 추천해 주래. 라오스 음식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 그 뒤는 내가 뻔하죠. 그걸 통해서 좀 캠프를 해보겠다는 심산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영어로 라오스 음식을 좀 추천해 주겠냐고 했더니 제 영어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렸는데
가서 라오스 음식을 추천해 주면서 당연히 뒷말이 이제 같이 간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고마워서 우리가 밥을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얘기해라. 근데 그 이제 뭐 미리 그 말을 할 줄 알고 막 머리에 장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4명이 볶음밥을 놓고 앉았는데 3명의 목사님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눈 뜨고 각도하고 먹자 이 얘기였거든요. 예,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짧게 기도하고 딱 눈을 뜨니 하는 말이 종교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는 더 이상 비급해질 수 없었어요. 우리는 목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얘가 하는 말이 한국분이시죠? 이러면서 한국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 내가 아니 넌 라오스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유튜브를 보고 한국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나 카톡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미치겠더라고. 목사이라 말쓰면 안 되는데. 그때 만난 이 친구가 그 한 30분 정도 그 기차를 타고 가면 이 친구 내려야 돼요. 자리가 다르니까 거기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 기차 탈 때까지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또 오세요? 그래서 언제 또 온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좀 방문해 주세요. 제가 2번째 갔을 때 이 자매가 다니는 그 방병이 있는 몽족교회를 방문한 그 동영상인데요. 뭐 참 열악하죠. 그래도 중간쯤 되는 교회라나요, 저게? 환경이.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네. 거기 갔을 때 저기 지금 제일 제가 있는 이쪽으로 까만 옷 입은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저고 그 옆에 자매가 그 라오스에서 고등학교 화학 선생 하던 몽족 자매 기세에서 만난 자매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형님 조카 그렇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방비행에 갔을 때 하루 방비행에 자고 다음날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저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게 TCK 또 넘겨주세요. 또 차이도 TCK 또 넘겨주세요.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일부러 중국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사님이 나타나면서 중국말로 저녁 먹으러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중국말로 오늘 저녁 먹으러 왔지. 뭐 줄까? 그래요. 이리 앉아 그러길래 앉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사장은 아니고 술 취한 중국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윗젯을 주고받고 이렇게 잠깐. 네네. 또 다음 거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자꾸 방뱅이 TCK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래 TCK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 TCK는 라오스에서 굉장히 큰 여행사의 이름이었어요. 네네.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은혜 받으면 되니까. 네, 라오스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절을 지어놓고 살고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제가 가서 근무할 학교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저분을 사진을 찍게 된 것은 저분이 저를 사진을 한 70장 찍었어요. 저를. 중국은 10월 7일이 스승의 날인데 중국이란다. 라오스보다 중국을 오래 있어서 라오스는 10월 7일이 스승의 날인데 이번에는 아세안 정상회의 우리 대통령도 간 그런 일 때문에 전체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저 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휴교는 안 했고 제가 지금 있는 그 숙소는 학교가 수도에서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약간 교회예요. 시내인데 안목사님 시계를 보시는데 3시 반에 마치면 되나요? 그래요? 예. 제가 판사합니다. 네. 메시지 이렇게 가득 준비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이사장님이 절 집으로 데리고 오셨더라고. 전화하고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우선 우리 학교에 오늘 행사인데 좀 같이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분이 저를 왜 불렀나 했더니 그날 저 학교에서 선생님들 선물을 주는 시상자로 나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니까 선물이 뭐냐면 투명한 비닐봉다리 2개와 그 다음에 종이백이 하나 있었어요. 투명한 2개의 봉다리 안에는 하나에는 계란 60개. 그러니까 저 나라의 그 경제 수준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오이하고 야채를 이렇게 담은 거 하나. 교사들에게 스승이나 선물을 주는데 그 종이백에 있는 것은 다음 사진 넘기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쪽에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유초 중고를 전부 총괄하는 그 총괄 선생님이시고요. 그 제 반대쪽에 있는 저분은 행정총괄실장에서 모든 재정을 맡아 하는데 두 분이 자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선생님들이 유니폼을 입어요. 공안처럼. 저 옷을 만드는 천을 담아서 봉투에 넣고 그 안에 또 봉투가 하나 있는데 옷을 만드는 공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가니까 이미 몇십 명을 주고 제가 왔으니까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그 앞에 선생님이 아까 있던 선생님이 저를 계속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다고 하나 찍어봤습니다. 네, 다음 거요. 네, 이분은 이제 저를 라오스 과외 개인과 해주는 5학년 선생님이고요. 네, 또 다음이요. 네네. 이 친구들은 그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렇게 내과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계속 이렇게 목욕하고 수영 헤엄치고 놀아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제가 빵도 한번 사주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동영상인데 한번 쭉 볼까요? 네, 약 한 13평 되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고 거실 겸 주방이고 화장실은 제가 살고 있는 선교사의 방입니다. 네, 제가 저 책상에 앉아서 안치홍 목사님 신영교회 헌신 예배할 때에 아멘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다음이요. 네네. 이 친구는 20살 먹은 친구인데 저하고 다락방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 다락방 하게 된 것은 저 친구가 제가 있는 숙소가 그 학교에 그 원어민 선생님이 오시면은 제공해주는 그런 숙소이기 때문에 저보고 그러면 제가 라오스 말을 알아듣는 게 몇 개거든요. 하는 말이 직업이 뭐 하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커이뺀 아짠 콩가오리.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거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를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겠냐고. 가르쳐 줄 수 있지. 한 달에 얼마씩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받을게. 너는 나한테 라오스를 가르쳐 주고 나는 너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국을 빙자한 다락방을 할 친구로 제가 소개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 있나요? 없죠? 예. 이 친구는 누구냐면 그 이사장의 아들인데요. 분교가 있어요. 유초만 한 500명 되는 제 집에서 바로 조금 가만히 있는 거기에 교장 선생님입니다. 김대성이라고. 네. 또 있을까요? 네네. 제가 얼른 기도하고 오늘 우리 같이 받은 사도행 6장 6절로 10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찾고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 복음을 제일로 사랑하는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현장 보고로 포럼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완성을 이 교회에서 성취하셨어.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에 하나님 와 있는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의 꽃을 활짝 피우는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66권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 우리에게 붙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언약에 우리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짧지만 뭐 하여간 의미 있게 메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은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글씨를 잘 못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사실은 요 말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하신 이 우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또 예비하시고 우리 가는 발걸음에 우연찮게 필연적으로 만남을 주셔서 가족으로, 친구로, 때로는 왼수로 어떻든 해서 우리에게 팀 구성을 하는 우리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받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지금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딱 드러내는 것이 교회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인정하는 교회가 복음제일교회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름이 다른 교회도 다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했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의 흐름 속에, 우리 단체 전도운동하는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서는 300%라는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300%를 굳이 나눠보자면 100%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복음이 누림이 되어지는 이 100%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망대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것이 전도와 선교가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더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많이 하고 세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소리내고 눈 감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라는 이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기도가 시스템이 되어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300%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복음제일교회가 오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언약에 붙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좀 짓궂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 전에 사진 보면서 몇 가지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수없이 제 인생에, 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쁜 계획 세운 건 아닌데 늘 하나님은 좀 짓궂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성령이 아시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중국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게 제 이름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저를 소개하는 이렇게 일들이 있으면 제가 저를 소개해요. 我是 신중국어.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야? 쩐다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들어요. 뉴 차이나로 들어요. 네가 신중국이라고? 요때가 해필이면 중국 건국 70년 주년 한 몇 년 전에 온갖 라디오, TV 방송 매체에서 계속 내 이름이 나오는 거야. 난 내가 들을 때는 이렇게 중국 방송 나면 난 이렇게 듣는 거죠. 반대로 제가 넌 이름이 뭐야? 그럼 나 신중국이야. 그럼 뭐? 네가 신중국이라고? 뭐 이렇게. 네, 저는 불신자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 그 사촌들이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 아들들이니까 이 돌림자 종자를 다 갖다 썼어요. 거기서 온갖 종을 다 썼는데 저에게 남겨준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던 말이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까? 1장 20절입니까? 네, 1장 20절이죠. 여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66권 안에 가득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나니 그러한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오전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했든지 크게 아멘해서 누가 째려봤든지 아멘해서 말씀 받은 것은 전부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이름 속에 이런 비밀이 있는 걸 제가 중국 가서 알았어요.
진짜 제가 글씨 못 쓰는 은사가 분명하네요. 어쩜 이렇게 했지? 그래도 우리 중국 전도자들 웃으신 거 보니까 읽을 수는 있었나 봐요. 본론의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바로 6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그런 분들 현장에서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래 제 친구 목사님이 그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에요. 누굴 만났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안에 죽으셨고 내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뭔지 모르겠다. 단어는 외우는데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 얘기한다니까요. 한 15년 전에 천안 유관순 그 기념관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큰 여름에 대회를 열었는데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라고 써놨어요. 글자는 아는데 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 매달려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복음이 제일이지 이런 고백 안 되어지면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성령께서는 또 말씀을 막았대, 예수의 영은 또 허락하지 않았대. 그런데 보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 인정해야 된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갑돌이 갑순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연식된 분들 기억하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옛날에 살았더라는 거예요. 가사가 그래요. 살았더래요. 둘이서 엄청나게 사랑했대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각각 시집장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게도 달 보고 울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척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제일교회는 제가 이렇게 영안이 있거든요. 딱 보니까 복음제일교회. 제가 아마 이 교회를 올 뻔했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러. 아마 그게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양쪽 골반 관절 수술을 날짜하고 안치홍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하는 날짜가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 오라고 그랬는데 뭐 왜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내가 사실 목사님 수술 날짜가 겹쳐서 그렇다. 목사님이 또 저하고 또 같은 과니까 이해를 하시지. 그래서 언제부터 시간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오랜 세월 후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표는 뭐 하나님 갖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먼저 6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분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데 인도 있을 수 없어요. 역사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히 함께 있고 항상 네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절대 성령을 외워도 원어로 읽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바른 시작 구원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수 있고 다를 수도 또 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중국에 가려고 3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의 문을 저는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코로나 끝나고 중국에 비자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참 감사하게 코로나가 올 걸 저는 몰랐는데 하나는 아시고 코로나 바로 이전에 그 5명밖에 안 되는 중국 교회에 통역하시던 조수족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는 일을 하셔서 들어가서 못 세우고 그분을 WRC 때 불러내가지고 저희 강남내 목사님, 중화권 목사님 10명이 그 여종을 안수했어요. 그리고 보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게 직분이 달라지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생각도 말도.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남편이 한국에 오랫동안 나와 있었는데 큰 병이 걸려갖고 그분이 올해 초에 한국에 나왔어요. 남편 간병하러. 근데 그게 길어져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면서 아까 사진에 본 순지혜라는 그 장춘 육병원의 간호사, 그분이 이제 이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본부에 이거 틀어서 핵심에 모여서 같이 메시지 받고, 주일날 모여서 또 1, 2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뭐 중국 분들 포럼 1시간씩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전도학교 할 때 딱 오늘 받은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현장, 그 포럼을 하는데 간단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오늘 6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시급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은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시잖아요. 마게도를 먼저 가게 하시고 아시아를 가게 했는데 하나님 짓궂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뒤에 본문에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장사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나오는 교회거든요. 성경 없는 말이니까 제가 하진 않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루디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도라도 했겠죠. 그래서 저는 막힐 때에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이정표 응답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꼭 믿음으로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예비된 삶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 한 장소, 한 분야, 한 나라가 분명히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사명자로, 충성된 제자로, 그 예비된 자를 바꾸실 계획을 갖고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이번엔 예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정표 응답이 다른 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린 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복음 희미하고 잘 모를 때는 문 닫히면 그냥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딴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에게 막혔다, 하나님 막으셨다고 인정하시고 열려져 있는 문을 보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절대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의 참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다 예수님 부인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일,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결론과 답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문제 만나면 또 흩어지고, 문제 만나면 또 변화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되면은 이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제일 되신 것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땅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아까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에게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무엇이겠느냐? 우리의 이 부분을 또 기도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말을 잘해서 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시계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제가 원래 좀 빠릅니다. 근데 더 빨라지는데, 하나님의 절대, 모든 사람 인생이, 세상 일은 다 상대적입니다. 부동산 계획도 가불간이요,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는 약속을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쪼갠 고기자로 지나가셨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작은 새는 쪼개지 않은 걸 보시고 사람과의 상대적인 계획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 절대적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 수없이 언약인데 그 중에서 언약의 시작이요 끝인 것은 내가 시작이요 끝이요 마지막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이 절대 주권이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으로 저어버릴 것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가는 인생길 과정을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정이 뭐냐? 축구 하시잖아요. 보니까 여기 목사님이 사진을 라오스 청년들하고 한 달에 뭐 축구 한다는데, 축구 골대가 있잖아요. 그 골대가 바로 그게 이 목표를 영어로 하면 골이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로 수없이 태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짓궂게도 지금은 이 나라에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알잖아요. 237 5천 종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저는 뭐 줄여서 세복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중국 가기 전에 대학 사역을 월요일날 목사님들과 같이 하는데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서울 수도권 경기에 대학교가 99개가 있었어요. 일단 다 돌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 대학을 돌았는데 한 개도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하나 깨달은 것은 유학생 중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 절반 정도가 중국 유학생인 걸 봤어요. 우리 이제 방향을 좁힙시다. 중국 유학생으로. 그리고 났더니 조선종 목사님이 갑자기 중국을 가게 되면서 상명대학교 지교회를 저한테 주고 가셔서 제가 중국 유학생을 시작해서 그렇게 하다가 중국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민대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온 부채를 하나 동대문에서 사가지고 아무 글씨가 없는 데다가 제가 글씨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여기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중동세복을 딱 써갖고 이렇게 부채에다가 써갖고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왜 그래 저걸 왜 썼냐면 미국에 어느 선교사님이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미국 가가지고 대학교 옆에서 이렇게 캠프했대요. 야 그럼 예? 하고 보는 게 한국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부채에 큰 부채 써갖고 국민대학교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었어요. 다 그냥 지나가.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 녀석들은 내가 봐도 중국 애들이야. 그 중에 하나가 왔어요. 나보고 떠듬떠듬 하면서 아유 저 교수님, 왠지 교수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교수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러죠. 그럼 뭡니까? 이걸 교수를 가리키는 목사다 그랬어요. 교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내가 또 얼른 하늘 우러 묵도하고 얘기했죠. 중화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신단다. 하오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마칠 때가 돼서 잠깐 분위기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게도냐 응답을 이미 받은 것도 확인해야 되고
받은 것, 지금 받고 있는 것, 앞으로 받을 것까지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진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자면은 그것도 저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전에 기도를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잔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 그 뒤엔 얘기를 뭔지 알고 옆에 앉은 목사님 웃었어요. 왜? 천사들이 와서 계속 불침번 쓴다는 거지. 농담 같지만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네. 기쁜 기도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세게 하는 건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이 절대 계획, 나의 막연한 정답은 무엇일까? 왜 지금 이게 막혔지? 내가 볼 땐 꼭 필요한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게도냐에 이미 아시아의 제자를 루디아로 준비하고 불러놓으신 거예요. 갈대의 순종을 부르던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그 푸르나를 베움토라는 그 학교의 이사장님이 저를 이제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 언제 들어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음날 숙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밥이 나오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짧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데 목사님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하잖아요. 짧게 해. 이분이 기도 끝나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한 달 있는 동안에 매주 한 번씩 오더라고요. 올 때마다 대화하고 기도, 목사님 오늘 식사하셨으니까 그냥 커피 하시죠. 커피를 놓고도 기도해 주더라고요. 아, 갈급하구나 이분이.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저의 매력에 슬슬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이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자꾸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마치 장로님들이 저를 대하듯이 그렇게 이제 변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포럼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제 어떻게든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그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선교는 처음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러시냐고. 라오스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 끝에 내가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제가 중국에서 만 60세가 넘는 사건이 있어서 이제 학생 비자도 안 되고 도저히 비자가 안 돼서 제가 있던 학원에서 그 원장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왜냐면 내가 그 학원의 기도 고문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한테 목사님 기도자는 못 쓰고 기도자는 빼고 그냥 우리 학원에 고문을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 하나 따오면 우리 학원에 교사 비자 발급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또 희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으로 또 3학기 반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와서 한 학기 동안 실습하고 해서 내가 그걸 땄어요. 그 전화를 했죠. 땄다. 그럼 대답이 목사님 어떡하죠 그래요. 그래서 뭘? 그 비자도 60 넘으면 안 되다. 그때 제가 이거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생각했어요. 열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라오스 그 이사장님에게 70 먹은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때론 짓궂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땄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 라오스를 나오면서 짠이 동남아의 라오스에는 한국어 어로민교사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내 기대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오늘 목사님 시간 내주세요.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하겠습니다. 그 이분이 식사하고 커피하면서 하는 말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그 자격증 민간 자격증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 국립국어원에서 주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준 거다. 목사님 우리 학교 와서 한국어 좀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문을 본 거죠. 오늘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응답을 받을 만큼 기도했잖아요. 난 사실 그렇게 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2, 3, 7 나라 중에 한 나라, 이
저는 중국 선교사라고 안 그러고 저는 중화권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 말은 중국어를 쓰는 중국 사람이 있는 전체 중화권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못 들어갈 시간표니까 제가 기도하기를 그럼 하나님 대만입니까? 그냥 대만에 갔다 왔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불신하게 가득하냐면 이건 돈 때문에 안 되겠다. 대만 물가가 내 현실은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현실을 보는 거야. 지금 내 선교비로는 이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제 기도했어요. 그럼 홍콩입니까? 거기 더 비싸지. 마카오는요? 거기 더 비싼 걸?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라오스를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학교의 문이 열려지고 세밀하게 이제 목사님 먼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4학년까지만 좀 가르쳐 주시죠. 우리 안청 목사님에게 형님 하는 세명대학교 앞에 있는 엄수영 목사 이혜인교회 목사님을 목회대학원에서 한 방에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라오스에 가셔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한글 3급만 가르쳐 데리고 오시면 보내주시면 세명대학교는 당연히 학비 무료고 기숙사비까지 무료라는 거예요. 라오스 사람들은 절대 여기 와서 기숙사비 내고 학교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기도하기를 제가 고등학교 한 군데 좀 앞에 가서 고등학생을 좀 찾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미래의 고등학교까지 유초 중고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먼저 문을 이렇게 열으셨어요. 오늘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한 분야의 한 지역의 한 나라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팀의 응답으로 이 우리의 축복이 오늘 회복되고 확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이 마게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도우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이 그게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택도 없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심 어린 반푸르지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치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러워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절대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기에 우리가 곧 즉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길 가시고 내게 이걸 원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우린 그러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즉시 말씀이 내게 성취될 뿐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는 그 말씀의 성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에게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중에 그 한 나라인 라오스로 저를 보내신 것처럼 라오스 가보니까 아까도 제가 LMC TBC라는 그런 기도점을 붙잡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중화권 하는 목사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있어요. 중국과 붙어있는 접경 국가 20개 나라 그 중에 한 나라가 라오스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밤이 맞도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10여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그 라오스 땅이 응답이 되어졌는데요. 저는 11월 8일 날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오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 아는 응답을 제가 같이 받았어요. 11월 8일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에 보름간의 무비자가 발표가 되었어요. 내가 8일 날 출발하는데 그런 응답이지? 이건 내 응답이지 뭐.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있던 중국도 장춘도 가지만 이제 기차를 타면 중국이 기차를 놔줬어요. 라오스에 싸고 좋은 기차를 놔줬어요. 그래서 비엔티안 수도에서 루앙프라방 가는 기차도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에요. 승무원도 중국 사람, 방송 중국 사람. 자꾸만 나보고 말하라고 중국말 하라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가. 근데 시간을 봐가면서 눈치껏 해야죠. 어떻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이라니까요. 제목입니다. 바로 우리로 부르심으로 인정하는 것. 아, 맞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지. 하필이면 나를 이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째려보고 뭐라고 빈정거리는데, 그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시고 내가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 그분이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일로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부정한 종을 보내셔서 쓸데없이 빠르게 짓거린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신부름꾼 목사로 세운 것이 맞다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질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안 찾아졌어도 혹시 여러분이 뭐 메모를 했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이 본문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응답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짧은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느 날 현장을 다녀오다가 한 20년 전에 굉장히 졸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제가 그때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는 또 은사가 있었어요. 졸려온데 막 또 그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하는 소리였어요. 내가 돌아보진 않았어요. 내릴 때까지는 잤으니까. 엄마가 말했지, 우유 씹어 먹으라고.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돌아보고 싶은데 너무 졸려서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졸다가 깨서 내렸더라고. 이분들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번호로 딸 걸.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밤에 정리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유 씹어 먹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씹어 먹어보면 알지 마.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천천히 씹어 먹어봤어요. 애가 아마 우유를 싫어했나 보다. 씹을수록 고소한 우유의 맛.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고소함을 넘어서 여러분 마음에 최고의 평안과 치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지는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케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로 여기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갑절로 축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의 모든 것에 이분들이 이탈된 일이 없도록 능력의 장군 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